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식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이제 죽으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은요, 고난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잘 하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의 교회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리고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그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라져 버렸고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고요. 점점 우리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만 남는가 하면은 잘 되는 것, 폼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를 봐도 TV를 틀어봐도 마치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보고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이미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더 이상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공부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좋은 데 가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경과 다른 생각들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한 프로에 캐스팅이 된 이 주인공이 나는 그 프로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그 프로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촬영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주 럭셔리한, 사람들이 보기 아주 폼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삶은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는데 거짓으로 내 삶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그 방송에 대해서 나는 촬영을 취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요.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시간들을 숨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 때로는 아픔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나는 그것을 이거 내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저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하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잘 된 거야,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형제가 셋이 있는데 모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형제 3명 중에, 이 권사님을 빼고 이제 밑에 3명 중에 2명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긴,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2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명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고 1명은 힘든 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는 성격이 좀 유하고 상처를 잘 받는 애라서 이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 막내는 못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막내는 힘든 일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2명은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그 1명은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를 내 욕심대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없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 욕심에 내가 맞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는 일마다 다 잘 된 그 막내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 2명은 신앙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기도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정말 봤어. 나는 그거 경험했어. 그 고난의 시간들에 그가 했던 기도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시간들, 간절함으로 보냈던 그것들이 그의 믿음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막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의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에 했던 기도들,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서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 고난을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 고난을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되고요. 부정한 방법을 당연한 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번지르하게 살면은 안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가 적은 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더라도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라면 내가 그 고난 받겠습니다. 그 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은 내 믿음 안에서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죽음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하는 우리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 빨리 치워야 돼. 이 고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선교사님의 영상을 계속 요즘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고난을 찾아가는구나. 진짜 고난을 찾아가시는 분들이구나.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다 개척했는가 하면 가는데 15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15시간 걸리는 그 정글 속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으셨어요. 가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15시간을 가서 15시간을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사모님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죽었는데, 원주민들 때문에 죽었는데 그곳에 사모님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곳에 선교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 선교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은 늘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좋을 텐데 그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족과 연락도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까? 사춘기를 지난 아들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진흙길을 걸어가면서 그 18살 된 남자아이가 울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서 제 선교지 현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 길을 가면서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살 된 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정글 속에 있는 교회에 도착을 해서 펑펑 웁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아버지와 믿음 안에서 화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찬송을 부르고 가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만히 두면 고난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메어 달릴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2년 김일성의 지시하에서 북경에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는 중에 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근데 거기에 불도저로 땅을 파던 그 불도저 운전하는 사람이 그만 땅이 푹 꺼지면서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굴이 있는 거야. 그냥 굴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굴. 그래서 그 굴 속에를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기네스북에 아무도 올리지 않았지만 19년 동안을 그 땅굴 속에 산 거야.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남자고 여자고 다 장발이고 뭐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0여 명의 어른들, 그 중에 어린아이 13살, 14살 난 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다 끌어내다가 재판을 하고 재판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13살짜리를 목을 매 죽입니다. 왜요? 총알이 아깝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목을 매 죽이면은 밧줄만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를 의자에다 올려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는데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 엄마를 불러줘? 아직 입도 가리지 않고 눈도 안 가린 상태고 손도 안 묶은 상태에서 목에 밧줄이 탁 걸렸는데 이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이 아이 엄마가 누구냐고 손을 드니까 나오라고. 거기 동원됐던 3, 4천 명의 사람들의 눈이 그 여자 아주머니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이 아이가 엄마가 나오는 걸 보고 엄마 당연히 그랬겠죠. 우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거를 보는 엄마가 가까이 오면서 하는 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이쁘게 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그 아이 보고 그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그 간수가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툭 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손이 안 묶여 있으니까 손으로 밧줄을 잡고 메어 달린 상태가 됐어요. 메어 달려서 뭐 꾸물꾸물 하는데 엄마가 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엄마가 아들 보고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네, 그러고는 손을 놓고 뒤로 손을 돌려서 깍지를 끼고 죽음에 임합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이 아이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끌려 나와서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래, 엄마가 하는 말. 자기 지금 둘째 아들이 저기 매달려 죽어 있습니다. 눈깔이 나오고 혓바닥이 나오고 축 늘어져서 죽어 있는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엄마가 큰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이 아이는 자기 목을 맬 아저씨더러,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멋쩍은 이 아저씨가 하는 말, 뭐? 누가? 예수님이요.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김태용 목사님이었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손을 피라고 그랬습니다.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커다란 바퀴로 그 목사님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으깨 죽이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딱 10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부자로 산 사람들이, 야, 나는 뭐 원 없이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 약 안 먹어도 돼,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세상에 높은 권력 가져봤으니까 나는 뭐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을 본받으라, 고난을 본받으라.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